오늘 2019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82번 교동만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다가 지극히 높은 자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 하늘의 임금이 앉는 자리, 만왕의 왕이 앉는 자리, 그리고 만주의 주가 앉는 자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재판관에 앉는 자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소에다 멍에를 씌우잖아요. 멍에를 씌우면 소가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짐을 끌고 가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하는 겁니다. 꼬리다 매면 꼬리가 빠질 거예요. 무거워서 꼬리가 빠지죠. 근데 멍에다가 이렇게 그 어깨 소 멍에를 메어서 그 소에다가 멍에 씌우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데 그 멍에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지신 거예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 무거운 거예요. 가장 무거운 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죄의 문제, 둘째는 사망의 문제.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으면 죄인이라고 심판받으면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 형벌이 지옥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옥 불못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왜냐? 왜 그를 어떻게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사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셔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 나는 생명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과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비밀이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죽은 자가 다시 살겠고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늙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은 힘없는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가장 높이셨다. 너희가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는 그를 몰라보고 버렸지만 너희는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고 이삭이 믿음을 가졌고 야곱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요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주로 믿으면 산자예요. 하나님 오실 때 너 살았구나. 아멘. 너 죽은 자가 아니고 너 살았구나.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이겼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예수의 승리는 너의 승리다. 예수를 믿는 너의 승리다. 예수를 믿으면 너도 왕이요. 너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가 왕이면 너도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승리했으면 예수의 승리는 너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기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치료가 임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병이 없어요. 다시는 병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건강한 권리를 주니까 건강의 권리를 말씀을 의지해서 건강하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따라 하지 말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 감정 따라가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감정 따라 살면 안 돼요. 환경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점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아멘. 행복이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 쓰는 맛을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돈으로 안 팔아요. 이 평안은요, 하늘의 평안은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평안이 있으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라. 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첫 마디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이에요. 두려워하는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평안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너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너 평안할 수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그분은 만왕의 왕, 그분은 만주의 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관이셔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대지 말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요, 공회에 끌어왔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면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너희가 죽였다고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같은 동족끼리 살인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물을 따다 놓고 너희가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핏값을
벌이라고.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치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만 명, 600만인가요?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왜? 나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한 이분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이라고 했으니 너희가 이 피값을 너희가 받아라. 얼마나 정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 그를 왜 살렸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복음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요. 아멘. 믿는 것은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 믿고 침례를 받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도 받지 않겠죠. 세례도 받지 않겠죠. 믿지 않고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치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귀신을 쫓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주라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주어라. 내 이름으로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6절에서 그 이름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또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복음이 뭐예요?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은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일교는 공평한 부인이다. 주께서 은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요.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진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아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이름이 있느냐? 너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 일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요.
이걸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멘. 그는 죄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셔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성가인가요? 이 찬송가요? 은종하는 자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몰라봐요. 사람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자기 땅에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도 사람이 몰라보고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신 이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묻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너는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왔어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준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거듭남이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또 다시 나와야 됩니까? 뭐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죄인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죄인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남을 가르치는 자기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어요. 알기 위해서 시원하게. 자기는 선생인데 모르니까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배우려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진짜 배우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야 알려줘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게 유식이에요. 모르면 그냥 몰라요. 그러면 존재.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걸 참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배울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선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를 공개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지만 밤에 남의 의식을 밤이라고 하는 남이 안 보는 조용한 시간에 찾아온 겁니다. 남이 이목이 있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체면 떨어지잖아요. 유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밤에 찾아온 겁니다. 잘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천국 가는 거, 영생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사람으로밖에 못 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사람으로밖에 못 봐요. 선지자로밖에 못 봐요.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살고 싶으냐? 너 천국 가고 싶으냐? 너 영생하고 싶으냐? 나를 알으라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가 죽으러 오셨어요. 너희들은 살려고 밥을 먹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왔으니까,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의 구세주로 믿어.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인은 죽는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 없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회개하고 그를 주로 믿으면 우리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돌아갔을 때 향품을 100건쯤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협조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확실히 살고 싶은 소망을, 믿음을 가진 자니까요. 믿음을 가진 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일에 협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고난 받아요. 피 흘려 죽어요. 예수와 함께 복음 전하다 죽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살았고 영원히 사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그렇게 경고했는데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오른손 높이사 주와 그렇게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에, 왜냐하면